해석할 것 같아요. 저번에는 뇌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다른 주제를 갖고 해봤습니다. 그 성경 잠언에 보면 뇌물을 약간 옹호하는 단어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했었고 같은 관점이에요. 한번 봅시다. 여성에 대한 성격적 관점인데 자, 요거에 많이 분개하시죠. 여자는 그에서 잠자마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여성 혐오자였나 아니면 차별주의자였나? 이제 그게 아니란 걸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조금 앞부분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에 쓰라고 해서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이거 덮어 쓰고 하잖아요. 네, 그걸 지금 좀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앞에서 지금 나온 게 전제 자체가 쓴 걸 지금 일단은 생각 안 할게요. 뭐 어쨌든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한대요, 맞죠? 밑줄 꺼놨죠? 이 본문에서 일단 이 전제 자체가 여성들이 공공적인 모임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전체가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그리고 고린도라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른 특성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가르치는 것, 좀 특별한 이 목사님으로서의 어떤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런 어떤 특수한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 상황을 생각해서 제안하라고 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막 유추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을 조금 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후반에 또 나오는 아내들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까지만 하면 이것도 약간 남녀 차별적인 강요인 것 같지만 뒤를 보면은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래요. 남편 뭐 아내 결국엔 똑같은 말이거든요. 아내나 남편이랑 동등하게 서로를 사랑해라는 말인데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더 많이 얘기하는 기본 전제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간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에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게 차별이 없다는 것 자체가 바울의 더 큰 기본 전제거든요. 이 기본 전제를 가지고 고린도가 지금 여자들이 조금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는 조금 문화적으로 이게 교회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구나 라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보통 유추를 해요. 보통 정상적인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교단에서는 조금 여성 목회자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근거로 세우는데 이거 말고 나머지 본문을 봤을 때는 남자나 여자나 이제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배경들이 사실은 있는 거죠.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유교적인 문화에서 처음 이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여성 목회자를 만약에 세웠다면은 좀 어떤 교회가 신분을 받았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째 보면 부당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이제 뭐냐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어째 보면 조금은 물론 중요한 주제지만 조금은 덜 중요한 남녀의 어떤 그런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먼저 주장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걸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선교사님들이 어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런 유교주의적인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할 수 없겠구나 차원에서 남성 목회자들을 먼저 세웠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 이렇게 변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성 목회자들을 저희 교단에서 세우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실질적으로 여성 인권에 대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먼저 그런 운동들을 했던 거는 다 기독교 단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균형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꼭 여성에 대한 관점 말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과 자유인 그러면 바울이 노예를 인정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들한테 주인에게 주께 복종하듯이 하라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나오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당시 그 문화적인 상황에서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뒤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 해방 같은 경우 이제 로마 시대는 지나지만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하는 운동하시는 분 다 보면 크리스천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말 큰 주제, 큰 이런 흐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맞게, 진리에 맞게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생각의 폭을 넓히시면은 성경 전체를 조금 이해할 때 이런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구절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맥락을 가지고 이 구절들을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욥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처음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를 축복의 말로 많이 하는데
이게 전체 맥락을 한번 보면은 그게 이제 욥의 친구가 욥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은 욥은 사실은 범죄하지 않았었잖아요. 뭐 크게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그 교만함이 범죄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관점에서 범죄하지 않았는데 욥의 친구들 욥이 범죄했다고 생각하고 네가 회개하면은 지금 네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거라고 이제 어쩌면 좀 비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뭐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네가 나아가면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질 것이라 맞지만 이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보통 그래서 교육자들 아시는 분들 이거를 축복 구술로 잘 안 하거든요. 맥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맥락을 가지고 보면은 한 구절에 딱 빠져 꽂혀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다 조용해 이렇게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겠죠.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들을 해석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큐티의 단점. 큐티 딱 봤을 때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 딱 이 구절 나오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자는 교회 잠잠해야 돼. 자매들 막 입 다물다가 그러고 이러면 힘들어지겠죠.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전체 맥락을 가지고 구절들을 보세요. 자, 큐티 네 가지 형식 이거는 아마 조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큐티를 조금 이제 쪼개보자면은 관찰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관찰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냥 성경 자체를 일단 보는 거예요. 그 본문 안에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지식 없이 내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이 본문 자체를 깊이 묵상하고 관찰하는 거. 이게 관찰이 되겠고 그다음 저는 연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더 어떤 풍성한 지식들이 있을까? 뭐 제가 오늘 이렇게 했듯이 뭐 지도도 찾아보고 단어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단계를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단계로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먼저 받는 느낌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는 것과 그다음 느낌을 가지고 그럼 이걸 내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가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이라고 저는 단계를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봤어요. 대부분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좀 쉬운 단계로 그냥 말씀 보고 이제 묵상을 연구하기 조금 힘들다면은 아니면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면은 그냥 오늘 말씀을 읽고 그냥 느낌이 어땠는지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는 단계가 A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느낌보다 조금 더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관찰 좀 해보고 그 다음에 C형으로 가자면은 느낌이 이런 느낌이네가 아니고 여기서 한 가로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느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봐야겠구나 하는 게 이제 결단 적용 단계 이게 C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연구까지 해서 오늘은 내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단어도 찾아보고 뭐 지도도 찾아보고 이 왕이 누군지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단계를 이제 D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형이 있는데 매일매일 D형을 다 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앞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성경이 정말 긴데 그거를 큐티가 딱 쪼개놨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안 놓치려면 큐티를 가지고 흐름을 안 놓치시려면은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본문만 읽으라고 그래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제발 제가 보내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읽기만이라도 하고 이 흐름을 안 놓치는 게 되게 큐티가 중요해요. 그래서 한 가지 아실 게 있는데 큐티가 본문 우리 하는 생명의 삶 가지고 성경 일독을 하려면 7년 반 정도가 걸려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건 이런 방학이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은 뭐 직장인들은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이런 방학이라든지 시간이 남으실 때 통독을 한번 쭉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정말 마음 먹고 작정해서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통독 프로그램 이런 거 들으면 엄청 1.2배속, 1.5배속이나 2배속 이래 읽어주는 성경 쫙 들고 있으면 거의 이틀 만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밥만 먹고 성경만 듣고 읽으면. 그럼 그 정도까지 안 바라는데 그래도 뭐 정 안 되면 뭐 신약 일독이라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편을 가지고 책을 좀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 괜찮아요,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 이게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는가? 내가 알고 잘난 척 하려고 목장 가서 이만큼 안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큐티는 결국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지이다. 말씀을 충분히 객관화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역사적 배경이나 언어적 연구나 구조적 관찰, 내용 분석 연구에서만 끝난다면은 그거는 큐티의 본래 목적을 놓치는 게 되겠죠. 첫 시간 이거는 지나가고 큐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 말씀을 매개체로 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교제하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려면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큐티에 임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큐티 단계의 첫 번째 저는 기도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할 때 이거 뭐라고 기도할지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제가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고 이런 맥락으로 저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적용 단계에서 이건 적용 단계에서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스페이스 묵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약간은 다른 방식이지만 이미 비슷하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적용이 되게 단순화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냥 말씀 보니까 좋았어. 난 그래 이런 살아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구체적으로 할 때 이게 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봤더니 내가 해당되는 죄는 뭐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약속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거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런 교훈을 주네 이런 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오늘 이건 내가 지켜야겠다 딱 이런 명령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면 사도들의 선지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네 라고 하는 이런 모범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조금 디테일하게 적용 단계를 한번 거쳐보면은 좀 더 풍성한 큐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약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했는데 조금 더 한 걸 더 나가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땅끝까지는 못 가도 최소한 오늘 나와 함께 있는 목원들한테 이 은혜를 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진짜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내가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나누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걸 넣어놨어요. 잘 공부해서 남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큐티를 잘 공부해서 여러 가지 뭐 입장 창이든 아니면 실제로 만나서든 아니면 뭐 큐티 그룹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주 많이 달렸는데 이제 뒷부분 후반부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진짜 7월 큐티 본문을 가지고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 네. 7월 큐티 본문은 세 종류가 나와요. 예레미야 나오고 유다서 나오고 시편이 나오는데 약간 부분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일단 이미 했으니까 어땠는지만 한번 쭉 볼게요. 우리가 25장까지 했거든요. 지난 3달 동안 1장에서 25장까지 했는데 요 뒤쪽에 보면 예레미야서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 밑에 부분에 보시면은 1장에서 25장은 예레미야가 자기가 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유다 왕국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유다 왕이 나오고 예루살렘 나오고 그랬는데 그 26장부터 45장까지는 약간 스토리로 바뀌어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갇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또 26에서 45장인데 아마 내년까지는 보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왕국 말고 나머지 나라들 주변에 있는 뭐 이집트, 암몬, 에돔, 모압 그 다음에 뭐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지만 망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마지막 52장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모습이 또 스토리로 나와요. 이런 구조가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시대수도 조금 보자면은 이게 또 조금 달라져요. 이게 보면은 여기 왕들이 이제 5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보면은 장들이 나오는데 이게 순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왕 얘기 나왔다가 그 할아버지 얘기했다가 다시 손자 얘기 왔다가 아들 얘기 갔다가 이렇게 약간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읽기가 왜 힘들었구나 이제 좀 이해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표가 있으니까 이거 표에 따라서 언제 얘기지 하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또 읽으실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가족관계도가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요시야 왕은 되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배해서 자기 어머니가 좀 이제 잘못하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잡고 개혁을 하고 이런 왕이었는데 그 다음 왕들부터는 약간 개판을 쳐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자기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좀 다르죠. 하무달이라는 여자와 사이에서 나온 게 여호아하스고 그리고 스피다라는 쪽에서 나온 게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왕들이 다 형제인데 보통 왕들이 아들에서 아들로 물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형제간에 이렇게 한다는 건 한국 역사에서도 보면은 뭔가 반정이 일어난다든지 되게 안 좋은 케이스 갑자기 급하게 죽는다든지 한마디로 왕국이 말기가 되니까 이게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스는 세 달밖에 못해요. 보면은 3세 되게 어린 나이죠. 세 달밖에 못하고 잡혀가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된 게 그 여호아스의 형인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됐다가 그때 11년 정도 다스리다가 바벨론이 침공해서 잡혀가요. 그러고 나서 세우는 게 엘리야김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 아들이 됐다가 얘 또 3개월밖에 못하고 또 바벨론이 또 와가지고 또 잡아간 다음에 시드기야를 또 세워요. 이런 식으로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래서 16, 17, 18, 19, 20대 왕 이렇게 흘러가는 걸 제가 표로 그려놨어요. 잘 그려놨죠? 네,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족보가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헷갈렸구나.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보면 약간 별명이 또 있어요. 왕들이 자기 이름 말고 별명도 많이 써서 그 예레미야서 말고 또 다른 선지서에는 여호야김 말고 여고냐라고 쓰고 고니야라고 쓰고 시드기야 말고 마따디아로 나오고 이래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별명들이 좀 있구나 이걸 아시면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서나 역사서를 볼 때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 뒤에부터 나오는 지도는 구약 전반을 위한 되게 중요한 지도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통일왕국 분열왕국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가 이렇게 달라져요. 위쪽에 파란색이 킹덤 오브 이스라엘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이고 밑에 보면은 팔레스타인 때문에 약간 이렇게 가려졌는데 킹덤 오브 주다가 있죠. 이게 남유다 왕국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아라고도 많이 하지만 선지서에서 사마리아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 도시를 의인화해가지고 명칭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야, 사마리아인 나중에 그 신약에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 하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좀 그 천대받느냐면은 아수르가 여기를 정복권 차고 난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 자체가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독립을 안 하고 좀 이렇게 얌전하게 있게 만들까 하는 게 민족의 정체성을 섞어버리자 이래갖고 아수르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강제 혼인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피가 섞여요. 한마디로 혼혈인들이 돼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보고 너네는 이제 피가 섞였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족속이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더 싫어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사마리아인들도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래서 보통 유다야라고 할 때도 많지만 예루살렘아 이렇게 할 때 되게 많았잖아요. 예레미야 할 때. 그래서 예루살렘이 남유다의 수도구나 이런 거 알면 될 것 같고 이 지도 보실 때 옆에 보면 작은 왕국들이 좀 있죠. 에돔 밑에부터 보면은 그 지중해 쪽부터 볼게요. 필리스타인의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이라고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을 한자로 바꾸다 보니 블레셋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막 하는 데가 지금 그 블레셋의 조상들이랑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에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모압 그 위에 암몬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위에 아람 나오거든요. 다메스커스 다마스커스 나오는데 다메섹 그리고 이렇게 좀 짜잘한 왕국들이 이때는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남북 갈라졌을 때 옆에 짜잘한 민족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투닥투닥하면서 되게 귀엽게 싸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되게 스케일 큰 애가 나타나는 게 밑에 나오는 아시리아예요. 지도가 확 넓어졌죠. 그래서 아수르가 보면은 여기 유다 왕국이 약간 노랗게 남아있죠. 유다 왕국 빼고 다 먹었어요. 유다도 좀 대단한 왕국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이 되게 자만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지켜주실 거야.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바벨론한테 망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렇게 큰 왕국을 처음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약간 지금 좀 흐리게 나왔는데 좀 짙은 초록색 돼 있는 부분을 보면 약간 파란색 강줄기 보이잖아요. 여기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그 라틴어인데 메소라는 말이 뭐뭐 사이, 비트윈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라는 말이 강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강 사이에서 일어난 큰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세계 4대 문명이죠. 그리고 이집트 쪽에 나일강 쪽에서 일어난 문명을 이집트 문명 혹은 나일 문명이라고 하고 이 두 개의 큰 문명의 축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되게
어째 보면 좋은 자리이기도 한데 되게 국력이 약할 때는 양쪽에서 이렇게 수닥수닥 치고 받는 사이가 돼서 되게 힘들어지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바빌로니아라고 나오거든요. 바벨론이라고 소개가 나오죠. 얘가 아시리아에서 원래 속국이었던 나라인데 내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갖고 엄청 빠른 속도로 탁 차지한 다음에 여기를 다 먹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 그 영토가 거의 다 바벨론에 이렇게 예속이 돼요.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또 조금 더 구석에서 이렇게 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는데 그 페르시아가 또 마찬가지로 내분을 이렇게 틈타가지고 정권을 잡아요. 그때 나오는 게 이제 키루스 왕이라는 왕이 나오거든요.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 뭐지? 네, 막 웹툰으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키루스 그리고 그게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나와요.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성경에서 바사라고 나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 흐름이 그 구약 후반부에 되게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페르시아 때 이제 포로 귀환령이 내려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잘 사는데 그리고 중간에 침묵기란 게 나와요. 그 침묵 기간 동안 400년 동안 이 세계 정권은 이스라엘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살았지만 세계 정권은 아주 큰 변화를 맞아요. 그 다음 장 보면은 이제 갈색으로 나와 있는 게 알렉산더스 월드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 제국이에요. 알렉산더 유명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제가 이때 그 아까 전에 페르시아에 있던 영토를 다 먹고 더 뒤쪽에 몽골 앞까지 가는 그 인도 앞까지 가는 큰 왕국을 건설해요. 이게 그리스 왕국, 헬레니즘, 그 헬렌 제국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어쨌든 보통 그리스 제국이라고 많이 불러요. 헬라 제국이라고 부르고 자기 민족을 이제 헬라 민족이라고